오늘 바로 잠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이어서 우리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면서 아주 상당한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통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여기에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에 좋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에 참 좋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한 나머지 바울을 해하려고 하여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게도니아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베레아 하면 우리 딱 기억 속에 이 성락교회, 베레아 하면 여러분 그 김기동 목사 이 귀신론 때문에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이런 그 이단으로 연상이 돼서 베레아 하면 꼭 우리 이미지 속에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베레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단어들은요 다 이단이 먼저 갖다 썼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증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 잘 못 쓰잖아요, 그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이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안식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성서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단, 그 안식교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이죠.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이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그 단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저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써야 돼요. 우리는 그 베레아 성락교회 이단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 한번 예전에 드렸는데, 제가 그 92년도에 제가 군에 들어갔거든요. 92년 8월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92년이 여러분 10월이 무슨 날인지, 10월에 무슨 날이 있었는지 아시죠? 다미선교회. 예, 주님 재림하신다고 다미선 이장림 씨가 10월 며칠 기억이 지금도 가물가물한데, 그때가요 제가 이제 훈련 마치고 소대에 들어가가지고 소대 40명 제일 막내, 40명 중에 40번째 꼼짝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아침에 TV를 그거 틀면서 고참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재림 아무도 안 했네. 다 흰옷 입고, 다 속옷 입고, 어디 속옷이 아니라 소복 입고, 소복이라고 그러네. 이거 다 모였다가 결국에는 다 불발돼가지고 다 나오는 걸 막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고 안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잘 된 거죠. 그 이단이 잘못된 교리로 한 게 그게 거짓이라는 게 표가 나서 잘 됐지만, 그 고참들, 저의 위에, 제 밑에는 아무도 없고 다 제 위에 고참들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 다 기독교 가짜라고. 재림이라는 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아는 척 해가지고 결국 불발이 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시한부 종말론 뭐 이게 다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성경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세 가지로 살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11절 말씀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옛날 우리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요, 출신이 좋다, 가문이 좋다, 고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진리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편견 없이 객관적인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여름이 다가, 여름 뭐 태양이야 너무 뜨거워서 사실은 다들 집에 커튼을 치고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따뜻한 이 봄이 오면서 봄 햇살이 창가에 들어와도요, 거기에 어두운 커튼으로 창문을 닫아버리면 방 안은 여전히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햇살이 좋고 아무리 이 봄 햇살이 얼마나 좋습니까? 커튼 닫아버리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촉촉한 비가 내려서 식물을 적시고 또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이 좋은 이 단비가 내려도요, 거기에 뚜껑 딱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이 빗물을 받을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요즘은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여기서 전제를 달아야 하는데, 진리에 한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편견 없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워낙 뭐 성경 공부하러 다니자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신앙도 없었을 때입니다, 제가. 근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 이 성경을 공부하자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이구, 어떻게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믿음도 없는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나. 근데 저희 앞집에 사는 누나가 저를 살짝 부르더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나도 믿음 생활을 하던 이제 앞집에 누나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이단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요즘요, 교패가 붙여있는데 초인종 누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해서 하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요, 그게 교재가 뭔지, 또 누가 가르치시는 건지, 그분이 직분이 뭔지,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경 가르쳐 준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다음 주 만나는 약속까지 했다니까. 그래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단인 거예요, 이단.
철저하게 이것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도 먼저 교육자에게 문의를 하세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요 거의 99.9%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교재를 쓰고 있고 그게 교회인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 지금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이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너무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벌써 넘어갔잖아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래요. 신실하게 구역 모임도 잘하고 대학교에서 CCC까지 했던 분인데 그렇게 넘어가더라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뭐 이런 것도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막 어디서 무슨 기독론을 강의한다더나, 이런 막 성경 개론을 강의한다더나 가시기 전에 먼저 풍요로운 삶부터 들으셔요. 풍요로운 빛부터.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필요한 강좌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얼마든지 좋은 강의, 좋은 교수님들 거, 또 좋은 책들을 선정해가지고 공부해서 준비하면 가능하니까.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이 편견 없이 마음이 너그러웠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단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꽤 나름 좋은 가문에서 자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도 너그러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여기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 말은요, 우리가 사실 말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귀를 통해 들려지잖아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게 귀예요. 그죠? 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머리로. 아, 이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네, 그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귀로 받고 머리로 이해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뜨거움으로 나오고, 아, 이게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상고했다라는 말은요, 채를 쳐서 걸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퀘스천을 가져보세요. 퀘스천. 제가 아까 오늘 잠깐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지금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MBC 앵커. 이분 책도 여러 권 쓰고 베이직 교회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MBC 주말 앵커였을 때 그 간증을 잠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가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원래는 이 사람이 신앙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불교, 아주 그냥 처음부터 물교의 믿음을 가졌던 분인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 뭐 그렇게 다 결혼하기 전에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렇게 말하고 그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도 그랬대요.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야 이제 뭐 결혼했는데 뭐 그 결혼 전의 말과 결혼 그거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아내도 못 가게 한 거예요. 아내도 못 가게.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이 조정민이라는 이분은 열심히 또 이제 골프를 하러 다니는데, 아내 혼자 집에 집구석에 있는 게 너무 참 미안해서 당신 교회 가라고. 미안해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골프 치는데 혼자 집에 있는 게 괜찮으니까 이제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 끝나고 한국 와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이 조정민 당시 이제 뭐 성도도 아니고 그 조정민 씨죠. 예. 그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말 앵커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내가 이 기독교를 파헤쳐가지고 내가 카메라 출동에 내가 이 카메라 출동에 기사거리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몰래 잠입해가지고 취재를 한 거예요. 몰래 잠입해서. 도무지 모르겠대요. 막 교회가 막 눈 캄캄하게 해놓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웅성웅성 막 기도하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서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분이,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이 안 되겠다. 기독교에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성경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 성경을 오독했답니다. 5번. 놀라지도 않으시네. 기독교의 흠을 잡아내려고, 기독교의 맹점을 잡아내려고, 기독교가 뭔지 이거 완전 엉터리다, 이것을 잡아내려고 마치 탐정이 취재하듯이 성경을 읽은 게 5도 읽었대요. 그분이 지금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참 성경 안 읽어도 믿으니까 꼭 뭐 읽어야 믿나?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지. 이들이 읽으려고 안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큐티가 사실 그거 아닌가 싶어요.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쓰여졌지? 이 문맥에서 왜 이 단어가 나오지? 상고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저 그냥 하층민, 천민 이런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종교가 아니라 귀부인, 나름 꽤 괜찮은 지위를 가진 귀부인, 더군다나 남자. 웬만한 남자들은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감정적으로 막 호소하고 그러면은 일단 거부감을 갖잖아요. 남성분들이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러면 일단 거부감을 가져요. 그런데 귀부인과 남성들이 많았다. 뭘로? 성경을 상고하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니까. 저는 이번 참 예상 밖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벌써 신명기는 이제 패스하셨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그냥 아주 신명기가 쫙 구조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앞으로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씩 해서 정말 성경을 상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상고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